우리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갑고 기쁘죠. 예, 별로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행동으로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픔을 남겨놨던 흔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이제 너는 너의 그 현재 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75세가 되는 때까지도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불러주셔서 너는 떠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식이 없었는데 75세 때까지 그렇지만 너희 후사에게 후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후사를 너에게 주면 그 후사를 통해서 훗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2절에서 바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로 뭐가 된다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없지만 훗날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자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나온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이제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조금씩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이 나이로 추정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 약 10여 년 정도 지난 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서히 10년 정도 지났는데 곧 하나님 약속대로 자식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도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점점점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삐졌지. 삐지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15장 3절 창세기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몸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몸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몸종이었던 늘 데리고 다녔던 엘리에셀이 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삐진 거예요, 안 삐진 거예요? 예?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안 삐진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10여 년 동안 기다리다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삐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삐져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분명히 줬는데 주님께서 지금 내게 씨를 줬다는 거,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삐졌습니다라는 걸까요? 삐졌어요라는 걸까요? 둘 다 똑같은 거죠. 삐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게 씨를 안 줬으니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지고 봅시다.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지.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나 이렇게 할게. 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데리고 다녔던 내 몸종 엘리에셀을 이제 나의 자식으로 삼고 양자로 삼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속을 그에게 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하나님.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삐져서 이렇게 입이 주둥이가 한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15장 4절에 나올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15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뭐랍니까?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10년 전에 약속했던 말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 그렇다 치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났어. 지나가지고 이제 12장 약속받았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삐져가지고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말렸어.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넘어가서는 이제는 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염장을 지르냐면 그 아내 사레입니다. 사레. 1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도 이제 지친 거예요. 사레도. 자기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이 희박해져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복음 선거가 있어요. 이젠 지쳤어요 땡벌. 그래서 안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례는 기다리다가 어때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 사례는 완전히 땡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그 방안을 찾은 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딱 방안을 찾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 뚝 또르륵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16장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사레는 지금 뭐가 됐던 거 지금 뭐가 된 상태예요? 땡벌이 된 상태예요 지금요. 사레는 땡벌이 된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한테 쭈르륵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원컨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더 지친 거지. 여러분 자식이 없을 때 남자가 더 지칠까요? 여자가 더 지칠까요? 여자가 더 지치죠. 여러분 애를 오랫동안 기다려봤던 분들이 있잖아요. 오래 기다려봤다 애를 출산한 여러분 중에 없어요? 금방 났어? 1년 만에 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제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다른 방안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으로 찾기 위해서 바로 자기 몸종이었던 사례를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뒤로 보낸 거죠. 그래서 뭘 얻으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요?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사라의 이제 술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레가 여보,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줘. 아들 하나만 낳아줘. 지금 내가 한이 맺혔어. 하나님께 삐졌어.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허락해 준 적이 없어. 하나님 약속만 했지 준 게 하나도 없어. 나 지금 땡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뭐냐면 이 제안 앞에 그럼 그럴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 여기 보면 16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뭐예요? 그럼 그럴까? 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갈이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결국 하갈이 뭐가 됐습니까? 드디어 하갈의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임신을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왜? 뜻대로 됐거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우악 했단 말이에요. 누가? 몸종 하갈이. 여기까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자기도 좋고,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그 임신을 한 것을 보고 사레도 호호호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갈이 임신한 이후로부터 그 가정이, 이제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불신과 그 행동으로 얻어진 결과가 몇 가지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하갈이 임신한 까닭에 어깨 훅가시가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주인 사레를 막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럼 4절 보게.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 했다고요? 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하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거야. 나는 애 낳는데,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게, 그거 속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이제 얼굴로 표현하고 몸짓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니까 이 사례는요, 아이도 없는 상태 속에서 지금 어때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Understand? 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가정의 불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금이 가버린 거죠. 불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사레가 갈등이 심화됨으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회피를 해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16장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막 사레가 이제 막 찾아가 쭈루루 따라가지고 지금 막 싱숑샹숑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싱숑샹숑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가 뭐 임신했으면 임신했지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하고 난리 브루스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대로 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여보. 이 하갈을 이대로 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조치를 취해야 돼, 여보. 당신이 어떻게 좀 해?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힘이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뭐라 그래요?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 알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난 물러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신이 알아서 하는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바로 뭐냐면 이 사례는 그때부터 바로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16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했더니 학대하더니 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참다 못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을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 현장에서 떠나버려요. 도망가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역사가 지난 후에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후사가 나왔을까요? 나왔죠. 근데 이제 결국 하갈은 어떻게 해요? 하갈은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난 이후에 그 임신했던 이 아이가 출산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훗날에 사레도 약속의 후사가 나왔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로부터 아들이 나왔는데 그 하갈로부터 나온 아브라함과 하갈로부터 나온 자식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약속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나온 아들인 누구라는 거죠?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역사 속에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가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계속 내려와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지금 오늘날까지 중동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은 그때 약속의 후사로 나온 이삭의 후예와 인간의 불신으로 나온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역사 속에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오랜 세월 동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신의 흔적은 오늘날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비린내나고 죽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예는 이제 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이스마엘은 노아 이전의 사람일까요? 노아 이후의 사람일까요? 잘 들어야 돼요. 이스마엘은 노아의 이후의 사람일까요? 홍수 이전의 사람일까요? 홍수 이후의 사람일까요? 홍수 이전? 홍수의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죠. 홍수 사건이 지난 후에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노아가 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셈의 후예들이 쭉 나와가지고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후예인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불신으로 나온 것이고 약속을 믿지 못해 나온 것이고, 이 사레는 뭐예요? 약속으로 나온 이스라엘 후예가 됐다라는 것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불신해가지고 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임신하자마자 구박했고, 그 다음에 가정 불화가 임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하갈은 떠났고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이삭이 낳고, 둘이 지금까지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뭐예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이 역사적인 아픔이, 여러분 그게 불신앙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재까지는 누가만 나온 거예요? 누구만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누구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 된 가운데 이 아브라함 가족에 이제 절망 속에 있고,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드디어 절묘하게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21장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이야 도대체? 이게 24년 만이겠죠, 그죠?
부름 받았을 때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24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거죠. 하나님 24년만 나타나셔가지고 덕커덕 그때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21장 1절 보겠습니다. 재밌죠? 재미없어? 재밌어? 자, 21장 1절 여호와께서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보셨다. 그러면 사라가 한 짓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밑살 맞지. 날 못 믿냐? 그렇게도 못 믿냐? 으이그 하고 했을 텐데 24년 정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예요?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말해요? 이거 한번 띄워봐.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어떻게 해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박수 한번 치다. 박수.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정하신 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돌아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행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처럼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 받은 1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는 몇 살 됐을까? 10년 차이야. 10년 차이. 몇 살? 그러니까 나이, 결혼이라는 것은 나이에 불과하지, 아니 그 수에 불과한 것이 별거 아니요. 20년 차이도 결혼할 수 있고, 말이 이상하게 됐다. 하여튼 어쨌든 좋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살 차이, 그때 10살 차이. 그 사례 100세, 그 부인은 몇 살? 내가 10살 했죠. 10살. 내가 10살 했잖요. 아브라함 100살, 그 사례는 90살 때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국은 신실하신 약속을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불신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고 불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불신을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적으로 의심의 안개 가려서 이상한 짓, 딴짓거리 하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해내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결국 지키시는 분일까요? 지키시는 분일까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라의 몸은 출산의 능력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경수 다 끊어졌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실현하기도 하나 발견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약속이었고 그리고 가능케 하신 능력이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왜?
왜 붙들어야 됩니까? 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의심했고 사라는 이상한 짓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고 마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갈등과 불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태어난 그 이삭은 정말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나왔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에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 지금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많이 내놓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아픔이, 내 가정이, 하나님 내 형편이 언제 도대체 나을 겁니까? 언제 도대체 이 문제가 풀려질 겁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결국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할 만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만큼 실망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르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는 반드시 성취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고 이 지구 밖으로 밀려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로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내 아픔, 내 형편, 내 미래가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하나님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잔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꾀로 받은 기능은 일시적으로는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보이고 인간의 꾀로 이루어진 모든 성취감은 일시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곧 조금 있으면 후회되는 것이고 가정에 불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더욱더 금이 되고 그리고 장애물이 겹겹이 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도 이 목사지만은 내가 왜 목사로서의 자격 조건이 전혀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이런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계속 왜 쓰시는지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내게 하나님 기쁨이 되고 내게 용기가 되고 나에게 큰 소망이 되고 내 가슴에 불이 타오르게 되고 열정적으로 내 입에서 토해내는 말씀이 불을 토해듯이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잘 전하고 싶은 이 충동의 마음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곧 나의 마음이고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응답되지 못해서 절망이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하나님 반응이 보이지 않고 저는 내 인생 앞에 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 불신앙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은 절대로 내가 철회하는 일일더라도 내가 포기하는 일일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캄캄하고 답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2026년도를 새로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